우리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에 의해서도 또 사람들에 의해서도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 또 총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란 누구냐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무엇이 지혜냐? 10말씀. 그는 누구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좀 쉽진 않습니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다. 달리 말하면 진정한 지혜의 특징인 온유, 그 유한 것, 온유함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표현 안에서 선한 행위를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하는데 그 태도가 어떤 태도냐? 온유라고 하는, 아주 유하다라고 하는 어떤 아름다운 표현. 누가 이 참 온유한, 아름다워 보이죠? 참 온유할 때. 온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힘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지만 그 힘을 구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힘을 구사하지 아니함 가운데서 행해지는 선한 행위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저도 누가 우리 생애 내에서, 저의 생애 내에서 그런 사람이었는가? 누가 온유한 사람이었는가? 화평교회 김태중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노연순 집사님. 근데 그 김태중 집사님, 노연순 집사님 아드님이 주일날 오후에 교회 놀러 왔어요. 일산에 사는데. 근데 그 아버님, 어머님이 그러셨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 부부를 생각할 때 참 지혜로우신 분이고 명철한 분이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목사를 거기서 7년 동안 하면서 경험되어졌습니다. 한 성깔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 사람도 한 성깔이 있어, 이렇게 되면 그 사람 그렇게 순하지만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 매우 정말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왜? 그것은 무엇과 관계없는 사람이니까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과 관계. 우리 성경 내에 온유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요셉. 저는 요셉이 떠오릅니다. 요셉. 형들이 막 두려워할 때 내가 당신 가족들 다 먹일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 그리고 심지어 막 자기가 울기까지 하는, 그게 온유입니다. 얼마나 악한 형들, 말로 할 수도 없는 악한 형들이었죠. 그런데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너가 섬기는 신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이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말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자랑 그냥 밤새 지내고 있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이럽니다. 자기를 이렇게 굴 속에 던진 왕에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참 얼마나 그 온유 겸손한지. 봤지? 이게 아닙니다. 봤지? 까불고 있어. 당신 그러다가 죽어? 나 이 정도로 신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그 온유와 대척점에 있는 시기와 독한 시기와 이기적 야망을 내어버려야 된다. 14절에 독한 시기와 아주 쓰디쓴 질시 그리고 다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영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selfish ambition 그랬습니다. 이기적인 야망. 이기적인 야망을 내어버려라. 오만하지 말고, 그래서 진리에 대적하지 말아라. 그것들이 야기하는 게 뭐냐? 아주 쓰디쓴 어떤 질투 그리고 이기적 야망, 내가 뭔가를 해내야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것, 그것에는 무질서와 모든 악한 것들만이 있을 뿐이다. 15절 말씀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다. 세상으로부터이다. 어떤 것은 독한 시기와 다툼을 통해서 상대를 제압함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이게 뭡니까? 그게 셀피시 앰비션입니다. 상대를 제압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이것이 셀피시 앰비션입니다. 지금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 내가 상대를 한번 장악해가지고 내 뜻을 이루겠다. 이게 셀피시 앰비션입니다. 이것은 속지 말아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아라. 무엇에 대한 거짓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 힘이 생기고 자기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것을 갖는 것은 뭐냐? 그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의 것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내가 맞붙어서 내 뜻을 성취하겠다.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적이 없는 겁니다. 우물 파서 달라고 하면 주고 또 가고 주고 또 가고. 이삭이 얼마나 온유했습니까? 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다툼이 있는 그것을 보면 그 주장하는 이들의 각각의 말을 들으면 옳습니다. 그것이 뭐 사회 속에 있었든지 가정 속에 있었든지 뭐 국가적인 문제든지, 우리가 한국과 일본 이렇게 다툴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막 싸우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다른 이슈들에 묻혀가지고 그렇지만 서로 우애하기보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그래?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관광 가지 마. 오지 마. 뭐 팔 거야. 사지 마. 그 뭐야? 이거 세상적인 지혜다. 이런 것들은. 우리는 국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다툼, 이것들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들.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어떤 것이냐? 17절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 16절과는 너무 다른 거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요란함,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것에 반해 무질서가 있는 거지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disorder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막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사에 있어서 전쟁입니다. 디스오더, 파괴죠. 법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막 다 때려 부시는 겁니다. 있는 대로 다 죽이는 겁니다.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파치 헬기 같은 데서 막 쏴가지고 그 열 영상 이게 보면은 무슨 컴퓨터 게임 하듯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익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은 전부 다 파괴뿐입니다. 근데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상대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없는 겁니다. 내 이익을 챙겨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질투요. 쓰디쓴 질투. 이기적인 야망. 국가와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회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니네들 우리 쪽에다가 환자들을 데리고 와? 막 불도저를 갖다가 막 막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거기서 귀국한 사람들을 우리 쪽으로 데리고 와? 시장 나와 막 이게 뭡니까? 그러면 어딜 가라는 겁니까? 그 돌아온 사람들은 도대체. 그래서 진천인가요? 이런 분들이 그 소셜 미디어에 우리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에게 오세요. 이렇게 종이를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페이스북 같은데 이렇게 올린 것을 보았습니다. 아, 참 멋있다. 멋있다. 근데 형제들이여 이런 걸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요. 누가 보통 이렇게 뭐 형제들이여 이런 말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글을 올리는 걸 보고 야, 참 멋있다. 잘 쉬었다 가십시오. 여기서 잘 치료받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뭐냐? 하늘로부터 온 지혜다. 죽으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뭐 전염병에 걸려 죽게 되다. 그래도 오케이라는 거지요. 우리 인간이 서로를 돌봄에 있어서. 위로부터의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피어한 겁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청결한 겁니다. 무슨 다른 것을 목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선한 것 자체만을 목적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선한 일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것이 심령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다음에는 화평하고 피스, 화평스러운 겁니다. 그 누군가와의 다툼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보장받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원수의 배고픔과 목마름까지도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그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관용하고 그것은 부드럽고 예의 바르며 친절하고 인내하는 것, 이게 관용입니다.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인내하는 것.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거칠고 잔인하지 않다. 상대가 악을 행했어도 그 악을 대하는 태도가 결코 거칠고 잔인하지 않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을 받으면 그냥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해서 행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을 학살했습니다. 알라를 믿는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가서 그 14세기 때에 그 학살한 그것을 잊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일본에게 당한 것처럼 중국에게 수천 년 동안 당하고 일본에게 또 당하고 러시아에게도 당하고 이랬던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지도 않았으면서도 여기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랍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의 십자군 전쟁을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누가 그랬냐? 그 로마 교황이 자신의 권력, 셀피시 앰비션이죠. 저놈들을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장악하니까 가서 그냥 죽인 겁니다. 막 겁탈하고 여성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도 참 이 교계의 이름으로 지금 이 나라에 있어서 어떤 그 한 축이 이거 이끌려져 감이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말을 막 한다든지, 성경 말씀은 위에 있는 자를 높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못만 지적하는 겁니다. 잘못만. 이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너희 막 해가지고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막 비꾼다든지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길이 합당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촛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원래가 무저항, 저항하지 않고 비폭력, 폭력을 행사하지 않되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소 라고 하는 뜻을 전달하는 차원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 무섭고, 왜냐하면 그게 진의니까. 진의.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순하며, 이 양순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을 말합니다. 합리성. 합리적이다. 그런데 이 양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이 뭐냐? 어원의 뜻이 뭐냐? 복종하는 데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저 사람이 양순하다. 복종하기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말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경청해주고 동원할 수 있는 지혜를 다 동원해서 무리 없이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면서 그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양순함입니다. 그것이 합리성입니다. 당신 한번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겁니까? 당신은 왜 이렇습니까? 당신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어떤 합리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리적이기만 하면 내가 그것을 같이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반대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게 내로남불인 겁니다. 내로남불. 상대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상대가 말을 한 게 합리적입니다. 그러면 상대가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 참 좋네요. 초당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양순함입니다.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령 예를 들어서 저보고 무엇을 잘못했다고 했을 때 너는 안 그랬어? 이거는 합리성이 아닌 겁니다. 잘못했다고 했을 때
아 그래 내가 이 점엔 잘못한 것 같으네.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뭐냐면 당신은 뭐 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합리성을 좇아서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차원에 있어서 이렇지 않소 라고 해서 상대를 설득해 나가는, 설득이 안 돼도 이쪽에 있어서는 상대에게 그러한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정의 삶을 살고 교회의 삶을 살고 사회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본다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왜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당신이 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당신의 삶을 책임지겠다. 아니 막 삭바느질하고 개 기르고 돼지 키우고 막 닭 기르고, 할머니가 그렇게 하셔서 일생을 할아버지를 먹이 살리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 거는 잘 못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일을 하시긴 하신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없어요. 할머니께서 늘 닭 사료도 주시고 할머니 그 일제시대 때 소학교까지 다 나오신 아주 인텔이셨습니다. 그리고 성적표를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일제시대 때 성적표. 몇십 명 중에 1등, 2등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다 생각. 이게 할머니 이거 봐라. 아주 인텔인데 그 닭 기르고 이렇게 하시면 그게 성에 차셨겠습니까? 성에 차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가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남편이 허락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사신 겁니다.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그 전주고 보실 때 학생 의거 때문에 이렇게 돼서 평생 한이 있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화가 나시면 도끼로 할머니가 이 신혼 저기 때 가져왔던 그 장 같은 거를 도끼로 다 부수셨대요. 할머니가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 같은데 저는 할아버지한테 굉장한 사랑을 받았는데 여하간에 화가 나셨을 때 그렇게 하셨대요. 저는 못 봤는데 어렸을 때 그 이전이었나 봐요. 근데 할머니가 그리고 다 감수하면서 사신 겁니다. 왜? 단지 예수님 믿는 그것 때문에 할아버지를 존대하고 일생을 그렇게 사신 겁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뭐냐? 그게 온유다. 그게 합리성이다. 그럼 나의 생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예수님 인생에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래요. 요새 십자가 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가운데, 자기 생애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과연 나는 그 누구에게라도 온유한 자인가?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양수남은 연약함의 표가 아니라 지혜의 표다. 그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명해서 얘들을 그냥 벌할 수 있지만 12영 더 되는 곱하기 6천입니다. 600 곱하기 12 천사들을 내려보내서 당장에 멸할 수 있지만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 너희를 위해서. 너희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뜻을 위해서 자기를, 어떨 때는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나도 빚을 내야 되지만 어떨 때는 그것을 행하는 그 빚을 못 갚잖아요. 대부분 빌려달라고 하면 못 갚습니다. 그 내가 감수해야 됩니다. 그 이자도 내가 다 감수해야 됩니다. 그걸 감수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요새 세상에서 어떻게 인식되어집니까? 깍쟁이지요. 아주 뭐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깍쟁이가 없어요. 자기 거 탁탁 챙기고. 위로부터의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편벽과 그랬는데 unwav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동이 없는 겁니다. 요동이.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해도 저럴 때가 아니라 요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다. 가식이 없다. 가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 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냐면 나는 화났을 때 화를 내는 사람이야. 이게 가식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화가 났을 때는 그런 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화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아니 화가 났는데 어떻게 없애? 없애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만 됩니다. 부부가 다퉜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너의 분노 위에 해가 지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하고 제가 있는데 다퉜어요. 부부가 다퉜어요. 또 다른 사람하고 다퉜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는 하루가 지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상대는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도 30여 년을 살아왔는데 제 아내하고 어떤 문제가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목사가. 아내가 먼저 하든 제가 먼저 하든 화해 제스처를 내미는 겁니다. 상대를 굴복시켜. 잘못했지? 그럼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고 이게 더 상위 명령입니다. 어떻게? 근데 상대가 태도가 변하잖아요. 어떻게? 내가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 결국은 뭐에 이르는 겁니까? 그래서 이혼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혼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뭐 맨날 때린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안 벌어온다든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생각할 여지가 있죠. 자기를 정말 배우자로 생각하지 않는 거니까. 부인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뭐가 안 맞아서 이러니 뭐 뜻이 안 맞아서 서로 뜻이 맞아서 사는 사람이 부부가 세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 뜻이 다 맞아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왈콩달콩 죽을 때까지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늘 갈등이 발생하게 되어 있지요. 어느 집이나 어느 사회나.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그 극복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의 열매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의 열매가 뭐냐? 그게 의로움이다. 누구라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면 그것이 무엇을 이루어내느냐? 의로움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믿음 생활하면서 다툼이나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구의 아들이라 그를 맡길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의로움이 더 낫지 아니하면, 그럼 어떤 의로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냐? 화평을 만들어내는 의, 이것을 위해서 내 측에서의 희생과 헌신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의 지혜인데, 총명인데, 그렇게 하면 결국 누가 유익이냐? 결국 내가 유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상대를 이롭게 하지 나를 이롭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게 자꾸만 마귀는 와서 우리를 들썩이는 겁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